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강림의 의미,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사도들이 모든 민족 또 모든 나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 담대히 말씀을 전파한 사실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한 역사서인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잇는 가교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이 땅에 임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의 전도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는 1절로 5절에 본서의 저자인 누가가 자신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과 이 본서 사도행전을 서로 연결하는 서러운 부분이 나옵니다. 6절로 11절에는 승천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12절로 14절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5절로 26절에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선택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에 관한 예수님의 약속, 또 복음 전파에 대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야말로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또 전도 사역의 신학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강림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강림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끼치는 여러 가지 특권들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사건이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것, 그것이 전부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된 신문, 그러니까 마땅히 벌받아 지옥에 갈 처지로부터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리로 인도해내시는 것이 과연 전부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완성하시는데 그 일을 역사 속에서 또 시간 속에서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동적인 신앙 개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혹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못 고칠 질병도 낫게 되고 또 못 붙을 학교도 붙게 되고 안 될 사업도 된다라고 하는 식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완성하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의 징표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그 일을 진행하는 중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드디어 그런 시각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바른 시각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오셨으니 기쁘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건설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대상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실행이 바로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신 것처럼 그 집념과 그 열심과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내적으로부터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는 바로 반드시 성공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쪽에서 보는 성령 강림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쪽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성령 강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지금 와 계신 것을 보아서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 집을 짓거나 우리가 먹을 우물을 파거나 우리가 다닐 길을 만들거나 하는 것 이상으로 거기에 살아갈 백성된 우리가 그 백성다워지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성령 강림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진리에 대한 깨우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감각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목표를 정하고 또 거기에서 방법을 정하고 그래서 어떤 성취도 있게 되고 어떤 실패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성도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이 땅을 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 이것을 알게 한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진리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곧 예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언제나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늘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뭘까? 이 세계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깨우침이 그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진리 쪽으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재는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셔 우리로 하여금 장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원하시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케 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오늘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은 도대체 핵심이 무엇인지, 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 유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옳은 것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고 틀린 것이 틀린 것으로 드러날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언제 드러나고 틀린 것은 언제 벌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핵심적인 질문이라면,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언제다라가 아니라 그것은 알 필요가 없고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더 옳은 사람이 된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니 그 옳고 그름의 분별 차원에서 밖에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은 다른 사람과 구분해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라는 식의 의로움은 성경이 요구하는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그의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차원, 용서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에게 더 깊이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지, 이 신앙이라는 것마저도 남을 죽이는데, 오히려 나를 드러내는데, 증명되는데 쓰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남을 잘되게 하는지 아니면 남을 죽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그저 한번 마주쳐 인사하는 사람까지도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에 넣어서 주님 앞으로 끌어오고 그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이 이익을 보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주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내 친척, 혈육, 형제, 또 내 동창들, 이웃들, 그런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맡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인생이 우리 이웃과 접촉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된 나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얼마나 많이 용납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라고 하는 이 특권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실 텐데, 그 완성을 향한 놀라운 현실적인 과정이고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 주시는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더 많이 항복하시고 더 많이 깨우치시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악에게 지지 말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서 그 삶을 걸어가는 오늘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또 17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오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텐데 그 주님이 오늘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로 가르치신지 분별하시고 그 분별함을 가지고 오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삶이 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 만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삶의 전 영역에서 최고의 지도자여 지혜자여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굳게 믿고 굳게 서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성별에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마침내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국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치명적인 현실 앞에서 영적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세상 앞에서 십자가 복음이 답이다라고 선포하며 세상을 치유시키는, 변화시키는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주님의 십자가의 볼로 씻어주옵시며 생수의 강으로 모든 가람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여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화평과 안전을 누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권고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사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 인도함 속에서 거침없이 넉넉하게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